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널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널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거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칠.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소.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믿음은 신뢰를 주는 일이다. 믿음은 신뢰를 주는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신뢰를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또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결코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일반 회사에서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평소에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약속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신실하게 행동을 하나 그릇되게 행동하나 잘 보고 판단하고 염두에 두었다가 중요한 일을 생기면 그것은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일을 맡길 때 공부 잘하고 신실하게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맡기지 공부 못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농땡이 치고 공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반장이나 부반장, 학생회장, 부회장 맡기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신실한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신뢰를 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울 때 누구를 세웁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청거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7명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청거했더니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7집사로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느냐? 아무나 뽑아서 세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도 뽑아서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두려워서 못한다고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의 험한 힘든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믿고 이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맡겼던 것이죠.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내와 온 집에 충성스러운 자다. 그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신실하다 하는 다른 이름은 충성스럽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럴 때도 모세는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믿음은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시고 모세를 향해서 그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 모세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실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을 거래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의 신용불량자가 무엇입니까? 신용불량자는 은행에서 준 이제 카드를 쓸 때 또는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카드를 쓰고 카드 값을 다달이 잘 갚아나가지 못할 때 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변함없이 꾸준히 매달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카드값을 갚아나가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요. 신용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용이 좋아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은행과의 거래가 잘 원활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신용점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은행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양치기 소년 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양을 치다가 이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여주려고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에 와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삽, 곡괭이, 쇠수랑, 낫 이런 걸 들고 늑대를 쫓으러 양떼에게 가보니까 늑대가 없는 거예요. 늑대 소년이 메롱 소같지롱 하고 사람들을 놀려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실없는 사람도 다 있네 하고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또 며칠 있다가 심심해진 양치기 소년이 또 마을에 와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놀라서 삽과 곡괭이, 쇠수랑이, 낫을 들고 늑대를 잡으러 달려나갔습니다. 가보니까 또 늑대가 없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또 거짓말한 것입니다. 또 며칠 지나서 또 세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결국 양치기 소년은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 동화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지, 신용을 잃는다는 것이,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또 보면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이 믿고 쓰신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지도자 모세 곁에서 낮과 밤 쉬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지도자 모세를 섬기면서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그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평소에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 장군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갈렙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리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해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결국 여호사 장군이 갈렙의 청을 듣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 갈렙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삼고 축복을 얻고 살게 되죠. 갈렙도 여러분 오랫동안 충성을 다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을 축복하셔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어서 얻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나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크게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배경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예. 다윗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기를 잘 따르던 부하장수들, 군인들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적군이 갑자기 다윗이 살고 있던 촌락을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물건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와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슬프니까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여버리자. 우리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적개심이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위급하고 다급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마을을 습격해서 우리의 자녀와 재물과 아내를 뺏어간 이 적군을 쫓아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리라. 하나님 응답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적개심에 불타고 있는 부하들을 다독여서 그 적군을 쫓아가서 결국 그 적군들을 다 쳐서 멸하고 포로로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들 재물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노량물도 다 빼앗아가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급할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올 찰나에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도망가고 힘들면 빠지고 어려우면 그만두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란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목숨이 위태롭고 끊어지는 지경에 와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합니다. 예.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세상을 뜨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던 친구가 갑자기 뒤통수 치고 배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강해를 할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오래 참는 믿음. 예.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오래 참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 이 교회 갔는데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 갔는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예? 그런 성도들이, 떠돌이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인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응답이 오면 감사로 하나님께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까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을 때 하나님이 믿어주시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그냥 목사님 인사치레나 하고 성도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만 하면 되겠지,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목숨까지도 다 맡길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2, 3년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분당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하던 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분당으로 내려갔어요. 분당에 내려가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2, 3년 하니까 또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번엔 동탄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또 분당에서 하던 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동탄으로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또 개척을 해가지고 2, 3년 하고 보니까 또 힘들어요. 근데 일산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동탄에서 하던 목회를 접고 다 정리하고 일산 신도시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종시에 정부 청사가 옮겨져 있는 그 세종시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충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목회는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수가 없겠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오랜 세월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부흥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좀 있어가지고 좀 잘 사셨는데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이 가진 돈으로 큰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부흥하던 때니까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들하고 큰 분쟁이 생겨나서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목사님 입장이 참 억울하죠. 개척해서 부흥시킨 것도 나고 내 돈으로 이 교회 건물도 졌는데 교인들이 자기를 쫓아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대로 이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냐면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예배당을 빌리는 거예요. 체육관 시설을 빌리든지 어떤 시설을 빌려서 학교 강당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사용료를 내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렇게 교회를 하다간 다 성도를 떨어져 나간다. 올 사람도 안 온다. 그렇게 해서는 뭐 새벽 기도를라도 할 수 있겠냐. 새벽 기도도 들으지 못하고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못한다.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 자신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대로 예배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매번 그 빌린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당이 다 항상 꽉 차는 10,000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고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변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죠. 사울왕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바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바람을 더 믿고 따르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변절해버렸어요. 또 유명한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왕도 한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놀라운 지혜를 얻었고 바다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셔서 세상 어떤 왕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왕이요 지혜로운 왕이요 수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 노년에 아내를 많이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많이 맞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변절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그런 배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마지막에는 목숨을 끊고 자살해서 비참한 운명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니골라 집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에 나오는 그 니골라당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막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능력만 믿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단의 괴수가 되었다라고 초대교회 전승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다니라.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오랫동안 오래 참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모세처럼 40년을 광야에서 또 바울과 같이 오랜 선교 여행 동안에 수많은 박해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일이에요. 신뢰가 깨지면 아무도 그 사람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하나님도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뢰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을 만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려운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22%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2%. 나머지 78% 정도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 얘기할 때 항상 정치인들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잘한다고. 청문회 때 보면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면서 막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22%라고 합니다. 22%. 근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18%가 나왔습니다. 18%. 18%. 예. 정치인들보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신뢰도예요.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믿음의 성도들은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고 쓰십니다.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믿고 씁니다. 비록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가 신실하다면, 그가 진실하다면, 그가 믿을만 하다면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사회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믿음은 신뢰를 주는 일이에요. 신뢰를 주는 일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쓰임을 받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꼭 필요한 일꾼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1절, 2절, 5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으로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 기원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실 분들은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떡과 포도주 순서대로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지금 하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기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또 남은 사람들은 두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 같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몸에 있는 암은 다 치료될지어다. 뇌출혈과 뇌졸중은 치료될지어다. 심근경색, 심장협착증은 치유될지어다. 눈이 밝아지고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귀에 이명이 사라지고 소리가 분명하게 들릴지어다. 아픈 치아 통증이 사라지고 치아들이 건강해지고 잇몸이 건강해질지어다. 부러진 뼈들이 붙을지어다. 온몸의 염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척추뼈가 정상이 되고 허리목 디스크가 다 나을지어다. 관절염, 결핵, 백혈병, 모든 불치병과 각종 피부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살의 영, 음란의 영,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게임 중독의 영, 악하고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 천식, 두려움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정상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모든 연약함이 치료되고 온몸의 새 힘이 넘쳐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사랑 플러스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